오늘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이번 주일 우리 일부 말씀에 참된 회복과 참된 해방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말씀에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 중에 여호수아 10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기브온 족속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에 여러분 아시는 그 사건이죠. 아멜렉이라는 그 족속과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하는 중에 이제 해가 질 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지형을 잘 아니까 해가 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죠? 그 유명한 지구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표현 나오죠? 10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거기서 오늘 기도첩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가? 지구를 멈추는 게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지구가 멈춘 적이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연계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10장 1절에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좀 큰 성읍이요. 지역에 큰 성읍에 영향을 미치는 성읍이니까 이런데 나머지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기브온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이제 완전히 제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또 수아서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다 살려요. 붉은 줄을 집에 내려놔라.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을 모아놔라. 그럼 다 살리겠다. 기생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나 훌륭한 직업도 아니요. 왜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렸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제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야.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 정말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스파이를 숨겨준 거잖아요.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그 나라를 놓고 볼 때는요, 완전히 여리고를 놓고 볼 때는 배신자요. 기브온 족속이요, 그 지역을 놓고 볼 때는 배신자요. 그런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다 감내하더라도, 그런 어떤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다. 그 결단을 내린 기브온과 라합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구도 멈추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귀하냐?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현실, 이 현장은요, 어떻게 돼 있냐? 전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영적인 문제 전혀 모릅니다. 영적 무지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오직 육신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대통령 선거를 놓고 어떤 후보가 무속인 있다 나오죠. 네, 근데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은요, 조금 있으면 또 3월달 대통령 선거 이후에 6월에 지방선거 하죠. 네, 난리 납니다. 유명한 점쟁이들한테는요,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영적인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영적 세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틀리게 인정하고, 잘못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무속인들이 또 모여서 데모도 하더만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 참 내가 속으로 가지가지 한다. 그러는데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는요, 지금 무속국가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왜 성경에요, 특히 사복음서에 심심하면 귀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믿지도 않는데,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죠. 참, 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냥 우리가 농담할 때 장난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그 표현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이 거라사 지역의 무덤에서 사는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겠어요. 자, 왜 성경에 그런 얘기합니까? 실제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실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건 무지해요. 두 번째,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무지의 시대가 되니까 자꾸 뭐가 없어져요? 이 복음이요, 이 정확한 이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이 자꾸요 약해져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은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다. 그 중에 사실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RTS를 놓고 RLS, RGS를 놓고 RU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광고 나올 텐데요, 3월 5일 날 아프리카에서 혹시 사진 보셨죠? 킬리만자로 주에 한 5,000명 목회자들이 있는 40만 성도가 있는 꽤 큰 교단의 목사들이요, 최용석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싶다. 이래서 최용석 선교사님이
돌아오는 20일 날 그 교회 가서 메시지하고 3월 5일이니까 토요일인가서 최영석 선교사님 교회로 그분들도 몇십 명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다고 했어요. 이 아프리카에 굉장한 이제 문이 될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목회자요. 목회자가 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일부러 말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 얘기만 하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복음은 자꾸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돼요?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신자들은요,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급증 시대가 됐어요. 뭐가 급증합니까? 정신병이 급증하는 시대가 됐고요. 살인이 급증하는 시대가 됐고요. 세 번째 뭐예요? 중독이요. 이렇게요. 급증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급증하는 시대가 돼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지난주가 여러분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웃겨요. 시흥에서 경찰한테 어떤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잡혔냐? 남자인데 밤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녀요. 근데 마스크만 썼어요. 여기만 가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번 그래보고 싶었대요. 한번 그래보고 싶었다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옷 다 벗고 돌아다니다 잡힌 거예요. 이 겨울에.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귀엽기라도 하죠.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거 그냥 웃기라도 하는 일인데요. 이게 완전히 잡혀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 답은 하나, 복음인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교회가 모르고 목회자가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현장은 전도운동이 끊어지니까 이 일은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뭘 내렸어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오면 또 회개하고 복음 붙잡아요. 그러면 또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 표현으로 그잖아요. 좀 살만해졌네. 살만해지면 또 딴짓해요. 그거 좀 나아지면은요, 또 복음 놓쳐요. 이게 1년 전입니까? 중직자 메시지 때 중요하게 주셨던 복음 순환운동이라죠. 복음이 계속 희미해지고 재앙이 오고 회복됐다가 또 회복이 되면 또 희미해지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대열에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현실, 이런 현장 속에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전도할 전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운동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국가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헌신한다. 그야말로 뭐였어요? 이거였죠. 제자요, 그야말로 전도자들이었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곳에서 전도학교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브온 라합 제자 전도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놓고
이런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제자로, 전도자로 이런 현장 속에서 이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야. 바울은 서신서의 끝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사람 관계, 인간관계. 주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서신서 서로 중간까지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조금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렇게 답을 줘요. 그리고 결론은요, 반드시 뭐예요? 사람 관계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은 사람 관계가 바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그 얘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현장 속에서 이들을 살리는 제자로,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람 관계다. 복음 아니어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 관계예요. 가정에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사람 관계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는 뭐 간 쓸게 다 내놓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들어요. 장로님이나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요, 별사람 별인간 다 만나잖아요. 또 직장 가면요, 별사람 다 만나잖아요. 이명숙 장로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은요, 진짜 선생님들 이해가 가요. 관두고 싶을 거예요. 6천 몇 명이 관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만큼 좋은 보장되는 그 조금 직업 자리가 없잖아요.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요, 공무원이고 선생님들은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요, 내려놓고 나오려고 해요. 왜냐? 그만큼 힘들어요. 별사람 다 했어요. 경비 아저씨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막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대요.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니까. 그러나 또 불신자, 교회 밖의 현장도 다 포함이 돼요. 우리는 교회 안만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밖의 현장, 불신자를 진짜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주로 이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좀 심각한 문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사역해 나갈 때 현장 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급증하는 것들, 또 오래된 이 중독이 또 이런 거 있죠. 다 비슷한 거예요. 오래된 습관 거 있죠. 오래된 습관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은 어떤 경제든 건강이든 나에게 어떤 좀 상당한 이런 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손해를 줄 수 있는 우리 단체에, 우리 모임에 그럴 수 있는 큰 걸 말하죠. 별거 아닌 거는 문제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앞으로 현장에서 많이 만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보죠. 드러나거든. 드러날 때가 와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하다, 온유하다 다 뭐예요?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 온유하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영적 배경. 자, 드러나거든 그랬죠. 언젠간 드러나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는데 7절 끝에를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밭의 비유를 주셨죠. 뿌린 그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겁니다. 아, 영적 배경. 저 사람이 자라온 삶의 배경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계속 심겨지는 배경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드러난 거구나. 영적인 문제가 또 그 사람의 숨겨진 문제가 그 사람 안에 있던 오래된 문제가 이제 드러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당황하거나 왜 저러냐 그런 게 아니고 아,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의 살아온 영적 배경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그 속에서요, 복음 없는 가운데서요, 굉장한 상처 가운데 자란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게 심겨진 겁니다. 영적인 거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심겨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져요? 그게 진짜 보여지면은 그 사람의 다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영적 상태가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속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내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것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이런 상태예요. 사망 상태? 거의 죽은 상태? 거의 힘없는 상태?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상태? 예배에 못 나오는 상태?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까? 그 사람한테 시간 많이 줘봐야 예배 드리나. 예배 안 드려요.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립니까? 그 사람한테 환경을 좋게 만들어 봐요. 예배 드리나. 아니에요. 또 예배라는 거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복음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게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하고 만나게 했을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이런 영적 배경,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나에게 이걸 보게 했고 또 나 때문에든 누구 때문이든 이런 걸 다 드러나게 하셨을까?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 전도자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요. 이게 사랑관계인데 그 사랑관계 중에서 이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사람 어떤 눈으로 볼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이게 보여요. 절대계획. 절대계획이라는 말은 저는요,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이 시간표 속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이게 여러분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여주면 돼요. 어제 그래서 대학 수련회 때 유 목사님 그 얘기했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율법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 바르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차선 위반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돼요. 돈 하나도 속이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이 율법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메시지 주셨죠. 이런 일, 이런 사건을 만나면 영적 배경을 볼 때 당연한 게 온 거예요. 그러죠? 영적 상태를 볼 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봐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2절에 보면,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는 말이 이게 약간 뭐라 합니까?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육신적 짐을 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게 다른 해석에는 무거운 짐이라 있거든요. 무거운 짐, 이 개인에게는요, 이 개인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짐을 같이 져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라.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살리는 길이 뭘까?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뭘까를 놓고 인도받으라.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게 정말 이해되면서 이 사람을 정말 살리는 길이 뭘까? 짐을 같이 져줘야 되지 않을까? 같이 내가 이 짐을 나눠서 지면 쉬워지고 이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정말 살리는 길이 뭘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자,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며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내가 막 됐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리고 4절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요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자기를 살피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반대적 표현이에요. 3번에 뭐예요?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된 대열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또 나도 저랬던 사람이구나. 또 나도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 선거 보니까 재밌잖아요.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해요. 자기가 그대로 당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명 장로님이 이제 중요하게 지금 가족 중에 좀 선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좀 돕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혹시 저희 그분은 당진 분이고 저희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혹시 그분을 만나서 기도해 줄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한 수천 명 모이면 얼른 저를 부를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당진에 있으면 더 만날 텐데 그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기도해 줄 있다면은 혹시 그분이 듣는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절대 남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얘기하지 마라. 그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고 네거티브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지 대통령을 뽑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가 부인이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뭔 상관이에요. 절대 상대방 안 좋은 거 약점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얘기해 주면서 나는 꼭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다라는 하나님은 안 믿어도 1000명 이거를 다 한번 붙잡은 거를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자신을 이를 살피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랑한다는 표현을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뭘 자랑했냐?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말은 불신자가 말하는 내 탓이여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또 나도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런데 나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거 있습니까? 사단의 가시 같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거 있습니까? 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그런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있고 남에게 없다라는 말이 그 표현이요. 나에게 뭐가 있다? 연약한 것이 있다. 사단의 가시 같은 아주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도 이것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 현장에서 볼 때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요, 이게 축복이구나. 기회구나. 분명히 에베소서 먼저 쓸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영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거, 이 부족한 거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온 게 이거잖아요. 하늘의 파워, 힘, heavenly power. 하늘의 달란트, 천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늘의 뭐요? 사명, heavenly power. 그렇죠. 이걸 발견할 기회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겐 이게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 정주영 씨를 쓰신 거예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왜 쓰셨어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쓰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가를 붙잡은 거예요. 불신자지만 이병철 회장님도 그걸 잡은 거예요. 우리 국가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게 1980년대 시작되뇨. 한 예를 들면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현대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반도체를요, 전에 메시지에 했죠. 전 세계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반도체를 한번 만드는데 기본 10년이 걸린대요. 제일 기본이 64 메가디램을 만드는데 미국, 일본이 10년 걸렸고 우리나라 저거 10년은 걸린다. 그런데 반도체가 앞으로 시대를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요,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기술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최소 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현대 삼성에서요, 6개월 만에요, 반도체 공장을 짓고 1년 안에 6개월 조금 지나서요, 완전히 64 메가디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를 지금 다장하게 버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 다장해요. 여기 지금 평택 고덕의 반도체 공장 삼성에서 크게 짓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보고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저런 걸 우리나라에 해야지 왜 못하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은 겁니다. 전도운동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걸 그들은 몰랐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우리에겐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제부터 이 질문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걸 하세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요, 그거는요, 그냥 먹고 사는 거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는 하늘의 힘,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사명이 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양이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와요. 너무 연약한 걸 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보여줘야 돼요.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있잖아요. 빨리 말씀 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늘의 힘,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사명을 발견할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있잖아요. 하늘의 힘,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사명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춤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좋은 걸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요. 너무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전도운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관계를 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고 하세요. 6절부터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두 번째 사람 관계가 누구요? 지금 이제 시대로 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죠.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중직자니까.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걸 먼저 쓸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심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든지 그리고 그대로
거두리라 이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엔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거두고 육신적인 걸 거두면 육신적인 걸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야. 자, 목회자와 중직자와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연결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거 나오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온다. 그러면서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낙심하지 마라. 뭘 말해요? 자, 여기에 답이 나오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랬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말씀.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야.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직자, 개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여기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요 말 하기 전에 또 사랑관계 얘기해요. 그 중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말씀을 얘기한 요 부분이요.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성도들, 게으른 자를 기다려주고 연약한 자를 놓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러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겨지면 그대로 돼요. 영적인 말씀,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인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가 귀한 거예요. 조금 육신적인 표현 할게요. 저야 뭐 이제 충분한 그런 걸 봤지만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헌신하고 뛰는 분들이잖아요. 저런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귀한 겁니다. 학교 사역자보다 귀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 사역,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 거기에 맞는 넉넉하진 않지만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전부 다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장로님들 사역하는 분들은요, 더 사례를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들. 근데 자기가 헌금하고 뛰잖아요. 그러면서 또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 얼마나 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고. 나는 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얼마나 많아요. 스승의 날이나 뭐 때 뭐 여러분 진짜 진짜 우리 복음 전하는 선생님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몰라요. 저는 제가 없어서 못하지요. 친자 RLS 선생님들한테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너무 귀하니까. 조금 살해봤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수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요. 최저생활비도 안 될 만큼 받고요. 모든 자기 건 다 희생한 분들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결혼. 결혼 못해요.
그 윤희가 RLS 선생님 못하겠다고. 왜냐,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중직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요. 이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런 배경 상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릴 때 누군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안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있다면, 혹시 내가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있다면요, 그거는요 사람 관계가 막힌 게 아닙니다. 말씀, 복음이 막힙니다. 그럼 반드시 그 열매는 오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와요. 부모가 이 관계를 완전히 열어버리면 그게 자녀한테 가요. 언젠가는. 그렇죠. 부모가 이 관계 속에서 헷갈리면은요, 그게요, 이상해요. 영적인 게 자녀한테 가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요, 친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현장과도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계속 사단이요, 그거 가지고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갱신해야겠죠.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교회 성도들하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제일 제가 다 듣는데 마음에 안 듣는 게 하나 있고, 그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아직은 시간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상대방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기 속에 상처된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맞는데 그거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건 리더자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니까. 유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직자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직자가 와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교회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걸 보류시켰잖아요. 보류시키고 인재는 그게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조금 있다 그 장로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서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사람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서는 전부 사람관계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다 나와요. 그만큼 전도운동에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응답하시는 현장이 사람관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게 다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복음으로 끝내세요. 결론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내가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자, 목회자와 중직자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불신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불신자들, 기회인 거예요. 내가 불신자 만나러 전도하러 가기도 어려운데 우리 가족 가문이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래 걸리지만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떤 가족 관계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 가문, 친척은 웬만하면 이해해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육신적인 거 해주면 가족, 가문은 대부분 이해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이 불신자한테 내가 육신적으로 뭐 줘봐요. 저게 나한테 뭐 이상한 생각 있나? 나를 꼬시려고 그러나?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그게 안 그렇잖아요. 가문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족 가문 중에 불신자가 있다.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은 축의금 10,000원 넣을 거 20,000원 넣고, 그러면서 주일날 행사를 하니까 토요일날 미리 가거나 금요일날 미리 가서 주고 전화해주고, 내가 너무 귀하고 가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못 간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했다. 조금 더 넣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주고 나중에 더 넣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게 믿는 거구나. 세상 쉬운 게 가정 가문 전도입니다. 왜냐? 조금만 육신적으로 도와주면 다 이해해요. 두 번째, 어딥니까? 여러분, 업의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완전 불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가족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나하고 이익 손해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내가 양보해 줘봐요. 물론 가족 가문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 나하고 이익 손해가 관련된 사람, 조금만 양보해 주고 그 사람이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금만 해줘 보세요. 뭐 다 그럼 내 거 팔아서 주로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일도 없고 조금만 내가 현장에서의 전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양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안에 왜냐?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이들은 완전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도와줘봐요. 큰 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요, 지역. 물론 지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관계된 업에 관계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 지역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모르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 명함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요. 이종환 장로님이 이렇게 문구를 다 정해주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딱 던질 수 있는 문구. 이번에 메시지 나온 것처럼 그냥 명함에다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뒤에는 전화번호만 딱. 두 번째, 왜 인간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전화번호. 왜 인간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독 문제, 정신 문제는 왜 인간은 정신병이 걸리는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인간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지역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라. 이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라. 여러분이 이걸 진짜 잡는다면요, 주일 일부 메시지예요. 이 언약을 정말 잡고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들을 진짜 살리는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기브온과 라합에게 주셨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진짜 잡아요. 자, 결론이요. 1분 남았습니다. 저 시간 좀 빠르긴 한데요. 8시 59분. 우리 딸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우리 딸이 계속 있으면은 설교가 계속 짧아질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서론했는데 엊그제 수요예배 윤희야 괜찮았어? 그랬더니 좋았대. 왜 좋았냐니까 서론 안 하고 막바로 해가지고 자기는 서론 안 하고 막바로 하는 게 좋대. 결론이 뭐냐? 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되 믿음의 가정을 살리라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전도학교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뭐냐? 지역이요. 지교의 운동, 지교의 모임을 시작하세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 지교회를 하세요. 자,
한 군데만 딱 쓸게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9장 10절. 많은데 9장 10절 한 군데만 쓸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던 이 아나니아 제자. 그렇죠. 이 9장에는요 여제자 다비다도 나오고 피장 시몬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지역지역 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뭘 시작하냐? 이거는 지속해야 될 모임이에요. 다락방은 그때그때 바꾸는 거고, 이건 이제 지속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제자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가정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빼먹었는데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가 뭐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영어로 굿이라고 나와요. 굿 뉴스. 착한 일이 육신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영어로 굿 뉴스, 복음을 전해라. 이게 착한 일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부터는 전부 지교회 모임을 시작해라. 일주일에 한 번 이건 딱 정하세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형태로 하든, 무슨 요일날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괜찮아요. 지역에서 이제 지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요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요. 이 지교회를 시작하니까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은요 시간표 따라서 문을 전부 여셨어요. 모든 사람 살리는 문을 여셨어요. 자, 여러분 진짜 딱 잡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지교해야 한다. 올해 메시지는 다 실천 메시지예요. 그냥 해야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걸 놓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랑 시작할까, 어디서 할까, 진짜 잡으세요. 그리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말씀 포럼을 하든 뭐 메시지를 하나 보든 상관없어요. 태영아 부모들 모임을 하는데 못 나오니까, 뭐 방역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니까 구역공과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기로 했대요. 좋아요. 전도,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새로 나오죠? 그거 듣고 포럼해도 좋아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요, 요거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역자 한 분이 있으면 강단 메시지 딱 포럼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시간 될 때는 어느 지역도 한번 가보자, 초청도 하자 해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진짜 결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아까 얘기했던 이거 얻는 시간. 하늘의 힘,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사명을 매일매일 찾는 시간. 이게 저의 서론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어제 말씀, 리더를 살리는 리더라겠죠. 리더에게 답을 주는 리더라겠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38절 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가 뭘까 묵상하는데 영어로 딱 보이더라고요.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집중하는, 나만의 집중하는, 그래서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겠죠.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생명, 뭐예요? 기도. 그 기도를 위한 나만의 육신적인 집중, 호흡을 가지고 하든 등산을 가지고 하든 운동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요게 딱 있어야 돼. 그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서 혼자서 힘을 얻는 이 집중,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이 미션을 갖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지교의 모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시작이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결국은 다 뭔지 아세요? 요게 없어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를 얻는 요 시간이 나에게 실제 없는 거예요. 뭐가 같은지 아세요? 실제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오늘 하루 한 끼도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실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힘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나와요. 계속 힘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제 올해부터는요, 전부 실천 메시지. 모든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 되고, 또 우리 전도학교가 되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전도학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산업선교, 또 랩런트 전도학, 또 핵심, 또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 살리는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 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 말씀 받은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